오래간만에 안부를 좀 묻습니다. 지난주 동안 어땠습니까?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그건 끝이 아니에요. 그건 과정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는 영광의 그날 과정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 동안 어땠다고요? 할렐루야. 지금은 어떠세요? 할렐루야. 내일은 주 안에서 어떨 것 같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남은 생애가 주 안에서 어떨 것 같습니까? 무지무지 좋을 것입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남은 생애는 영원히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영광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 받은 분들입니다. 주 안에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잘 돼도 크게 잘 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우리 한번 인사하고 격려합시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 안에서 잘 될 것입니다. 크게 잘 될 것입니다. 그러자.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것인데 그것만큼 잘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할렐루야.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님들이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은혜를 기억하는, 기념하는 주일이죠.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동안 불효들을 다 회개하고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살아생전에 효도를 잘하는 효자 효녀로 거듭나는 은혜가 오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먼저 오늘같이 이렇게 어버이날이 있게 한, 어버이날을 제정한 효자 한 분을 먼저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아주 효자였던 한 분이 계셨는데, 미국의 어느 조그마한 마을에 젊은 부부가 아기 하나를 낳고 살았습니다. 근데 아기를 낳자마자 남편이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일찍 과부가 된 이 불구의 이 부인은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무진 애를 썼습니다. 낮에는 산에 가서 밭을 일구어서 닭을 기르고, 그리고 자주 고장나는 그 재봉틀을 돌려가면서 동네 사람들의 옷을 수선해주고, 그 밤마다 삭바지를 하면서 자녀를 길렀습니다. 불구의 몸으로, 여러분, 장애의 몸으로 홀로 된 자식을 혼자 기르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많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근데 이 어린 자식이 크면서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의 눈물을 보고 자랐어요. 그래서 늘 나는 어머니의 기쁨이 돼야지, 그리고 어머니에게 정말 훌륭한 아들이 돼야지, 그러면서 성장을 했어요. 이 어머니의 사랑에 보답하는 심정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존스 홈킵스 대학의 수석으로 아들이 졸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졸업하는 날 졸업생을 대표해서 졸업 연설을 하게 됐고, 그날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어요. 대통령상, 대통령에게 받는 금메달을 받는 영광을 얻게 되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아들을 졸업식에서 참석하고 싶었죠. 그런데 졸업식에 갈 만한 단 한 벌의 깨끗한 옷이 없었어요. 행여나 내 꼴이 자랑스러운 내 아들에게 그 영광스러운 대통령상을 받는 그 졸업식에 누가 될까봐 번번한 옷 하나 없고, 또 자신의 몸이 너무 초라해서 누가 될까봐 고민하다가 졸업식장을 안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들아, 내가 졸업생에 마땅히 가서 너의 졸업을 축하해야 되는데 사실은 급한 일이 생겨서 엄마가 가지 못하게 되었어. 아들아, 미안하다, 이해다오.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이 아들이, 어머니, 그러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참석하지 않은 졸업식이 무슨 의미가 있고, 어머니가 없는 졸업식에 제가 대통령의 상을, 금메달을 받는다들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꼭 오셔야 합니다. 꼭 오셔야 합니다. 이래 아들의 강권적인 요청이 있어서 어머니가 마지못해서 입던 옷을 입고 남루한 옷차림으로
새까맣게 그을린 얼굴 때문에 아들이 부끄러워할까봐 사람이 보이지 않는 저 졸업장 저 끄트머리에 뒷좌석에 앉아서 아들의 졸업식을 지켜보았습니다. 아들이 단상에 올라와서 멋진 졸업 연설을 탁 하고 대통령이 주는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금메달을 탁 목에 맨 아들이 그 많은 청중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영광을 얻게 된 것은 저를 그동안 길러주신 저의 어머니 덕분입니다. 저는 어머니의 사랑의 눈물을 먹고 이렇게 성장하였습니다. 오늘의 영광을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돌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을 한 다음에 단상을 내려와서 저 뒤에 숨어서 졸업 예배를 참석한 이 어머니를 찾아가서 그 금메달을 벗어서 어머니에게 다 이렇게 씌워주면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어머니 고맙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할 때 그 청중들이 다 자리에서 일어나갖고 막 기립박수로 막 그 어머니를, 그 아들을 막 박수를 치며 격려를 해 주었습니다. 그 아들은 1902년에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었고 그로부터 10년 후에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 대통령이 미국 28대 대통령이었던, 민족 자결주의를 외치었던 여러분 윌슨 대통령입니다. 28대 대통령인 윌슨 대통령입니다. 이렇게 효자였던 윌슨 대통령이 그의 재임하던 1914년도에 미국 웨스트 버지니아 주에 안나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여자가 어머니를 기억하고 어머니들에게 카네이션 꽃을 달아주면서 그 어머니의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는 어버이날을 지키는 것을 알고 이 윌슨 대통령이 정식으로 5월 둘째 주일을 어버이날로 공식적으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윌슨 대통령이 어버이날을, 어머니날을 제정하면서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 날을 제정하면서 자녀들의 가슴 속에 어머니의 사랑을 부릴 듯 일게 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어머니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회복시켜주고 싶습니다. 이것이 윌슨 대통령이 어머니 날을 제정했던 목적입니다. 이런 목적에 따라서 오늘 우리가 어버이날을 지금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윌슨 대통령은 평생 홀어머니에게 정말 사랑하고 잘 섬겨서 자타가 인정하는 효도 대통령이 되었고요.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윌슨 대통령의 어버이날에 제정한 목적대로 그동안 잃어버렸던 어머니의 사랑, 그 어머니의 은혜가 불뜻 다 회복되어서 우리가 윌슨 대통령처럼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다 효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한번 축복하며 격려합시다. 우리 효녀 되세요. 우리 한번 우리자. 제가 윌슨 대통령의 글들을 여러 편 읽어봤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윌슨 대통령이 이렇게 효자 대통령이 되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고, 그때 미국에 이 윌슨 대통령으로 말미암아 정말 효문화가 막 일어났어요. 어떻게 이렇게 효자가 될 수 있었을까? 근데 그 비밀이 뭘까? 윌슨 대통령이 그 졸업식 때, 그 영광스러운 졸업식 때 그 회중을 향해서 그 선포했던 말 중에 나는 어머니의 사랑의 눈물을 먹고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사랑으로, 은혜로 내가 이렇게 성장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늘 어머니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그래서 이렇게 어머니를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효자가 될 수 있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도
어머니의 사랑을, 그 어머니의 은혜를 기억해야 우리가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효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여러분, 윌슨 대통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어머니의 사랑을 사실 우리 다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엄마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었어요. 그 탯줄에 매어갖고요, 지난 10개월 동안 어머니로부터 피를 얼마나 빨아먹었는지 몰라요. 엄청난 피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엄마가 피를 쏟고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 엄마의 그 젖을 계속 먹고 자랐어요. 자라오는 동안도요, 엄마의 사랑의, 수고의, 위로의, 격려의, 사랑의 젖을 우리가 다 먹고 이렇게 성장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다 어머니를 먹고 살았어요. 어머니를 먹고 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시인은 이런 시를 썼어요. 이현주 시인이 이렇게 시를 썼어요. 어머니는 밥, 나 어머니 먹고 살았네. 태어나기 전부터 죽은 뒤까지 어머니 먹고 살았네. 어머니는 밥. 어머니는 우리의 밥이었어요. 하나님의, 어머니의 사랑으로, 어머니의 은혜로 우리가 다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아멘이 되면, 이게 진짜 깨달아지면 우리는 효녀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한국의 효자가 한 분이 계셨죠. 늘 나는 어머니의 사랑으로 이렇게 출세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다 어머니의 덕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유명한, 지금 이제 천국 가셨는데, 항수관 박사님이십니다. 항수관 박사님이 천국 가시기 전에 마지막 강의를 하셨는데, 그게 이별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 이별에 관한 강의를 하실 때 당신의 어머니 이야기를 그때 하셨습니다. 전에도 한번 우리가 들어봤는데, 제가 그때 그 어머니의 간증을 들으면서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참 이렇게 감동이 되었던 생각이 납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한번 이 항수관 박사님의 그 어머니를 한번 그래서 우리 다시 어머니의 사랑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는데 잠깐 우리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는 무엇입니까? Beautiful. 혹시 아십니까? No. 제가 말씀드릴게요.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마더,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로 앙케이트 조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father 아니고 patient, 열정, 정열. 열정, 정열. 세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smile. 네 번째 가장 아름다운 영어 단어가 father 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아빠는 이거 아까 말한 love, 사랑입니다. 또 안 나와. 아빠는 언제 나오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5번에도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10번째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더 놀라지 마십시오. 70번에 가도 father가 없었습니다. 그래 때려쳐 버렸습니다. 우리 아버지들은 충격인데. 죽읍시다. 조형기 죽읍시다. 충격이네. 고수님들 죽읍시다. 여자 빼고는. 여러분요, 저는 1945년 해방동입니다. 우리 누나 둘하고 저하고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 어디서 태어났냐면 여러분 히로시마 아시죠? 원자 폭탄들 히로시마. 태어났는데 미국 폭격이 와서 폭탄을 내렸다. 아침 식사하다가 아버님이 놀라서 숟가락을 놓고 탁 튀었습니다. 튀면서 돌아보면서 어머님 보고 빨리 따라오라고. 그때 그 당시에 저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9개월 때 있었습니다. 큰 누나 4살, 둘째는 2살인데 돌아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큰 무거움을 이끌고 우리 누나들을 들치는 거예요. 아버님 튀어 달아나고 있고 혼자 튀어 달아나고 돌아보는 순간
아버님이 전쟁터에 처자식을 버리는 에베네셀 전쟁, 전쟁터에 자식을 버리는 의미는 없구나. 앞으로 폭격이 떨어지면 다시는 안 달아나야지. 그런데 그 다짐도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내가 45살에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이렇게 짐을 이고 바로 뒤에 5살 제가 걸어갔습니다. 그 뒤에 둘째 누나, 마지막에 큰 누나도 짐을 이렇게 지고 가는데 수류탄이 날아왔습니다. 콱 날아오니까 아버님이 지게를 지고 이쪽에 수로에 처박혀 없습니다. 탁 처박혀서 탁 보니까 처자식이 안 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됐나? 올라가니까 세상에 우리 어머님이 뭐 다 버려버리고 우리 자식 새끼 새를 품에 안고 이쪽에 쓰러지는 거예요. 아버님은 혼자 이쪽에 처박혀.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엄마는 자기 몸은 보이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 돌때쯤 되어서는 홍역이 아주 심했습니다. 저도 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거의 완전히 죽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찌개를 지고 삽을 가지고 저를 산에 파묻기 위해서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밤새 끝을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가마니를 가져와서 나를 둘을 말아가지고 이제 산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열면서 아버님이 죽은 자식 품에 안아서 못하느냐, 빨리 내놔라. 부모 앞에 죽는 자식은 자식도 아니야. 근데 우리 어머님은 그를 품에 탁 안고 울부짖으면서 이렇게 하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그러면서 마지막 가는 그 길을 자식을 보내기 위해서 혀를 가지고 내 얼굴을 참 핥더라고요. 그 내 얼굴에 종기가 나와서 고름이 났는데 그걸 우리 어머님이 계속 핥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제 갑자기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더니 손가락을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그래서 제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써 있잖아요. 어머님이 자식에 대한 그 가슴 뜨거운 그 사랑이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어머님의 사랑에는 바로 기적이 일으켜요. 부모님을 살아주실 때 고맙게 전하십시오. 저는요, 우리 어머님 평생 안 죽은 줄 알았어요. 내하고 같이 평생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어느 날 홀연히 떠나시더라고요. 오늘 이별에 대해서 지금 이 황금 말을 여러분, 이별을 계속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별 중에 눈물이 가장 많은 것은 어머님을 떠나보낼 때입니다. 자식을 떠나볼 때는 상처가 너무 커서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에 따뜻한 사랑을 원 없이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해요. 이 간증을 들으면 참 눈물이 나죠, 그죠? 저도 2부 때도 보고 1부 때도 봤는데 참 눈물이 납니다. 고난 중에 위기 가운데 전쟁통에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다 버리고 자식 먼저 품으시는, 어미닭이 새끼를 품듯이 그렇게 품으시는 그 어머니의 사랑, 죽어간 아이를 그 어떻게 죽어가는 아들을 혀로 핥아서 살리시는 그 정말 희생적인 어머니의 사랑이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황수관 박사님은 그 강의 때 나는 어머니 때문에 어머니 덕분으로 이렇게 출세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살았습니다. 이런 고백을 자주 하셨고요. 정말 효자로 사셨습니다. 효자로.
황수관 박사님 마지막 한 말,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님께 고맙게 잘 하십시오.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부모 자식 간의 뜨거운 사랑을 언없이 나누세요. 살아생전에 효도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너무너무 와닿습니다. 살아생전에 우리가 이 은혜, 이 사랑 기억하고 효도를 잘 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 준비하면서 윌슨 대통령의 여러 가지 글들을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그 윌슨 대통령이 졸업식에서 말했던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자랐습니다. 나는 어머니의 사랑에 눈물을 먹고 자랐습니다.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그 고백 안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 없이는 이렇게 성장할 수 없었다는 얘기죠. 그냥 어머니의 사랑으로 나의 나됨은 어머니의 은혜였다는 깊은 고백이 거기 담겨져 있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어머니를 한번 생각해요. 저희 어머니는 지금 천국 가셨는데 특별히 어머니가 흘렸던 눈물들을 한번 이렇게 쭉 돌아보면서 제가 어머니의 눈물을 본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 눈물들을 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저도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어버이 주일이어서 제가 잠깐 우리 어머니 얘기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주 강하셨습니다. 난잡처럼 강하셨습니다. 말도 굉장히 강하시고 누가 보면요 남자 같아요. 키도 조그마하신데 아주 강하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사랑한다는 말, 뭐 이런 말들 뭐 저는 그냥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어머니는 늘 그냥 그 짧은 파마 머리에 그 거무틱틱한 몸빼 바지 있죠. 다 그거 딱 입고 평생 화장을 제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어머니가 곱게 단장한 그런 모습들을 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어머니는 사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제가 생각하는 어머니상은 바쁜 거예요. 바빠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장사 가시면 밤늦게 오시는 거예요. 주로 광산에 밥을 해주시는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어릴 때 한 번 밥을 해주러 가면 몇 개월씩 안 들어오세요. 거기서 몇 개월씩 밥 해주고 돌아오시고 늘 그냥 바쁘세요. 우리 어머니는 당신 말로는 일제시대에서 공부를 하다가 말았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뭐 한 그 일제시대 그러니까 얼음이 많고 그러니까 공부도 못 하셨어요. 우리 어머니는 한마디로 말하면 억척스럽게 사셨어요. 그냥 억척스럽게 사셨어요. 저는 그런 어머니가 어릴 때 싫었어요. 친구들에게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없었어요. 오히려 어머니가 이렇게 은근히 부끄러운 거예요. 이렇게 그 거친 모습들, 그 까까맣게 탄 얼굴들, 그 몸빼 바지, 그리고 거친 말투들, 이런 것들이 저는 그냥 싫었어요. 나중에 나이가 들고 이제 철이 들어서 왜 어머니가 그렇게 남자같이 억척스럽게 인생을 살았는지를 깨닫게 되었죠. 나중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아주 부잣집 큰딸로 태어나서 곱게 자랐대요. 근데 중매장이가 거짓말을 쳐갖고 이 가난한 집안에 저 월악산 그 가난한 집안에 우리 아버지한테 시집을 간 거예요. 아주 똑똑한 교사가 뭐 이렇게 잘 나가는 아주 그래갖고 쏘아갖고 시집을 온 거예요. 일찍 시집을 온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제 4살 때. 그러니까 30 초반에 홀로 되신 거예요. 스라의 5남매를 기르시나고 아버지 일찍 돌아가신 후에 젊은 나이에 5남매를 기르면서 그렇게 강하게 억척스럽게 인생을 사셨던 거예요. 어머니의 그런 강한 그런 억척스러운 삶은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제가요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게 어머니의
사랑이었다는 것을. 이렇게 강하게 보였던 어머니가 제 어린 시절에 몇 번 우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눈물을 한번 기억하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눈물이 참 났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첫 번째 어머니 눈물은, 제가 아주 어릴 때 기억이 선명하진 않지만 어머니가 나를 안고 아버지의 시신이 되어 있는 관을 붙들고 우는 모습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사업을 실패하고 밖에를 이렇게 다니면서 방황을 하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밖에서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심장마비가 와갖고 그냥 요절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시신으로 저희 마을에 들어왔어요. 시신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도 아버지의 임종을 지켜보지를 않았습니다. 그날 아버지 관이 동네에 들어올 때 어머니는 어린 나를 껴안고 죽은 아버지를 붙들고 그렇게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니 나이 30대 초반에 아주 새댁이었죠. 근데 저 4살, 우리 형님 6살, 그 외 8살, 누나 11살, 큰형님 13살, 그러니까 똘말똘말한 어린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 시신 앞에서 그 어린 아이들을, 자녀들을 막 껴안고 그렇게 하염없이 우셨어요. 왜 그렇게 우셨을까? 제가 어느 날 그냥 제 어린 가슴에 막연하게 이렇게 새겨져 있거든요. 그 모습이. 왜 어머니는 그렇게 우리들을 껴안고 그렇게 우셨을까? 그때 엄마의 울음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 죽음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의 눈물이었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여자가 4살, 6살, 8살 그 어린 스라의 그 5 자식을 두고 이들과 함께 그 험악한 세상을 살려고 하니 얼마나 두려웠을까, 무서웠을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어머니를, 그 눈물을 생각해 보니 엄마가 그때 얼마나 두려웠을까, 무서웠을까. 그래서 어린 우리들을 붙들고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랑의 눈물을 먹고 제가 이렇게 성장을 했지요.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신 후에 어머니는 50년의 두려움을 이기고 홀로 시집도 안 가시고 저희 5남매를 입히고 키우고 잘 양육했습니다. 두부 장사하시고 밥 장사하시고 떡 장사하시고 보리차 장사하시고 뭐 돈이 없으니까 늘 보따리 장수를 계속 하셨어요. 그렇게 홀로 5남매를 키우시냐고 어머니는 강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남자처럼 억척같이 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어머니를 보고 왜 우리 어머니 이렇게 무식할까? 왜 우리는 어머니 이렇게 말투가 강하고 그렇게 멋도 못 내고 그럴까? 그런 어머니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았어요. 싫어했어요. 알고 보니 그 자식들을 기르려니, 그 자식들을 홀로 기르려니 그럴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의 삶이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을 먹고 제가 이렇게 성장을 했어요. 윌슨 대통령이 고백했던 그 고백이 너무 와닿아요. 나는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어릴 때 봤던 어머니의 또 하나의 눈물은 국민학교 1학년, 제가 이제 학교를 막 들어가서 외할머니 댁을 갔을 때예요. 그때 왜 외할머니 댁을 갔냐면 그때 외할머니가 환갑잔치였어요. 환갑잔치. 옛날에는 환갑잔치를 아주 크게 하셨던 것 같아요. 막 놀이패들이 막 이렇게 막 와갖고 막, 그리고 온 동네 잔치였어요. 막 그 상을 보면은 막 그 과자 막 이런 걸 막 이렇게 높이 싸갖고 막 큰 상을 차려놓고 마당에서 막 잔치를 막 했어요. 잔치가 막 무르고 있을 때 그 놀이패의 마담이라는 분이 이제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 쪽은 팔남매였어요. 팔남매. 우리 어머니가 첫째 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첫째 딸부터 인사를 시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앉아 계시고 거기 이렇게 상이 차려져 있고 이렇게 긴데 이렇게 쭉 뭐를 이렇게 멍석고등을 깔아놓고 이제 자식들이 와서 인사하고 또 술도 따라드리고 고맙다고 뭐 이런 그런 상견례처럼 하는 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이제 첫째 딸 나오시오 뭐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이 막 돌았어요.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홀로 사시고 남편도 없으니까 그냥 나가기에 민망했든지 안 나오셔서 이제 어머니가 마지막 우리 막내 우리 이모가 시집을 그 당시에 안 갔어요. 8째 이모와 함께 마지막에 이제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이모와 함께 이제 같이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 인사를 받던 할머니가 갑자기 뻘떡 일어나셨어요. 어머니에게 와갖고 우리 어머니를 다 껴안으면서 막 울기 시작한 거예요.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할머니 품에 안겨서 막 울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즐거운 잔치가 그냥 눈물바다가 돼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냥 그렇게 강해 보이던 어머니가 외할머니 품에 안겨서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우는 모습을 어린 나이에 저는 처음 봤어요. 저는 그 기쁨의 좋은 잔칫날에 왜 어머니가 그렇게 우셨는지 그 눈물의 의미를 몰랐어요. 이 눈물의 의미도 나이가 들고 철이 들어서 나중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외할머니는 남편도 없이 어린 자식을 데리고 사는 큰딸이 너무 불쌍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할꼬 하면서 그렇게 큰딸을 안고 울었던 것이고, 저희 어머니는 할머니에게 시집가서 잘 사는 모습 보여줘야 하는데 맨날 손만 씻기고 미안하고 죄송해서 엄마 죄송해 미안해 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철이 들어서 그 눈물의 의미를 또 생각해 보니 우리 어머니가 왜 그 할머니 품에 안겨갖고 그렇게 넉넉한 자람처럼 한없이 울었을까? 그 기쁜 잔칫날, 오남매를 홀로 키우면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누구에게도 말도 못하는 그 아픔이 있었겠죠. 그것을 그날 할머니 품에 안겨갖고 그렇게 한없이 울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홀로 일찍 아버지 떠나시고 그 오남매를 기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았을까. 또 억울한 일은 얼마나 많았을까. 얼마나 외로운 일들은 많았을까. 그거 꼭 참고 자식들 기르냐고. 근데 그날 할머니 품에서 그게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한없이 엄마 품에 안겼습니다. 그때의 아픈 고통들을 가소연하며 울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나중에야 깨닫고 그 사랑을 먹고 성장을 하게 되었죠. 어머니가 또 우시했던 적은 저를 때릴 때 가끔씩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제가 잘못하면 저희들 많이 맞고 자랐습니다. 늘 어머니가 때릴 때는요 이런 소리를 했어요. 너 애비 없는 후레자식 되지 마라. 애비 없는 후레자식 되지 마라 하면서 막 때리면서 우는 거예요. 저는 그때 애비 없는 후레자식이 뭔지를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매를 맞으면서 어머니가 우시니까 나는 적어도 크면 애비 없는 후레자식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렇게 매를 맞았어요. 근데요 여러분, 때리는 무서운 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실은 엄마의 눈물이에요. 눈물이 더 무서워요. 애비 없는 후레자식 되지 말라고 막 때리시는데 그게 어린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저희가 인생이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너 애비 없는 후레자식 되지 마 하면서 울며 때렸던. 그래서 어머니 생각하면 그 힘든 일들을 어려울 때를 막 극복하는 거예요. 이렇게
공부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 눈물을 생각하면요, 그래 나 열심히 공부해야지. 그래서 어려운 인생의 고비들을, 그때는 예수를 믿지 않았으니까 참 저에게 말할 수 없는 힘이었고 저를 변화시켰던 눈물이었어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랑의 어머니의 눈물을 먹고 제가 그나마 이렇게 반듯하게 성장을 했던 거예요. 윌슨 대통령의 그 고백이 너무 많아요. 마지막으로 본 어머니의 눈물은 임종 때였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80세쯤 돼서 간암 진단을 받았어요. 근데 이 연세 드셔서 간암 진단을 받았는데 그게 거의 고통이 없었어요. 진전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약만 드시면 뭐 별 고통이 없었고,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하셨는데 제가 임종을 혼자 지켜봤습니다, 어머니를. 그래서 그날 제가 어머니에게 물었지요. 어머니, 엄마 우리 집으로 가자. 엄마 집으로 가자. 그때 우리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말을 잘 못하셨어요. 귀도 잘 안 들리시고. 엄마 우리 집으로 가자. 집이 어디예요? 아버지 집 천국. 그때 어머니가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엄마 우리 임종 예배를 드릴게. 그래서 어머니하고 둘이서 임종 예배를 잘 드렸어요. 임종 예배를 드리고 나서 어머니에게 좀 용서를 구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앞에서 어머니 죄송해요. 엄마한테 너무 잘못한 것이 많아요.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엄마. 엄마 잘못했어요. 그리고 사랑을 고백했어요. 엄마 사랑해. 너무 고마웠어. 엄마는 제 인생의 최고였어. 엄마 너무 사랑해. 그리고 이제 우리 천국에서 보자, 엄마 사랑해. 이 고백을 드렸는데 어머니 두 볼에 눈물이 쭉 흐르시는 거예요. 이렇게 눈물이 쭉 흐르시는데 그게 제가 마지막 본 어머니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아직은 잘 몰라요. 천국 가면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그리고 어머니가 무엇을 봤는지 환히 웃으면서 하늘을 이렇게 보시다가 제가 마지막 막내의 목사가 제가 하나님 우리 어머니의 영혼을 부탁합니다. 천국으로 인도해 주세요.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아멘, 아멘을 3번 하시고 천국을 가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어머니의 사랑이 하늘 아래 정말 최고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이렇게 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도 여러분들을 그토록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다 사실은 엄마 뱃속부터 우리는 이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성장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기억하며 이 은혜를 기억하며 윌슨 대통령처럼 평생 우리 부모님들을 잘 섬기고 또 사랑하고 또 공경하는 효도를 다 하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즉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이 옳다는 디카오시네라는 헬라어 단어는 당연하다 이런 뜻입니다. 당연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봄이 온 다음에 봄이 지나고 나면 여름 오고 여름 지나면 가을 오고 가을 지나면 겨울이 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섭리입니다. 우리가 여름 봄이 되면 새싹 나고 여름 되면 꽃 피고 열매 맺고 가을 되면 추수하는 것 자연에 비치고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자식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효도는 당연하다는
당연히 할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을 하고 있잖아요. 어제도 했고 지금도 했고 또 내일도 하고 죽을 때까지 호흡을 해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호흡을 하는 것은 당연하고 생물학적인 원리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 호조는 당연한 것입니다. 항상 숨을 쉬듯이 항상 효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효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자식이 나를 낳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선택이 아닙니다. 지금 이 명령은 하나님의 아무 조건도 없는 무조건적인 명령입니다. 내 부모님이 잘났던 못났던 나에게 어떻게 대우했던 상관없이 내 부모이기 때문에, 나를 낳은 부모이기 때문에, 내 생명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부모님의 사랑을 먹고 성장했기 때문에 그 한 가지 이유만으로 자식이 부모에게 효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효가요, 쉽지가 않아요. 제가 자식 낳고 부모가 되어서 깨닫게 된 것은 자녀 사랑은요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요 자녀 사랑은 저절로 돼요. 근데 부모 사랑은요 저절로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녀는요 말하지 않아도 지 새끼는 지가 다 사랑해요. 근데 부모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해보니까 부모 사랑은요 그냥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생각했어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의 10분의 1만 부모를 사랑하면 다 효자, 효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는데 그렇게 자녀들이 인색합니다. 효도를 잘못해요. 그래서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도를 하려면요 진짜 마음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리고 효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을 치러서 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복이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을 섬기고 부모님에게 효를 하면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효를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어머니가 나에게 그렇게 대가를 지불했듯이, 그래서 그 사랑을 기억해야, 그 은혜를 기억해야 내가 그 하나님의 그 어머니의 사랑의 눈물을 먹고 자랐다고 윌슨 대통령처럼 한수관 박사처럼 고백할 수 있어야 내가 부모님을 정말 지극정성으로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버이날을 윌슨 대통령이 제정하면서 이 어머니의 사랑을 잃어버린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불일듯 일으키기 위해서, 이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버이날을 제정했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살아생전에 부모님을 잘 공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부모님 모두 뭐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항상 부모님 말 잘 듣고 그 말씀 경청하고 순종하는, 네 아버지, 네 어머니, 이것이 효도예요. 그리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효도라고 하나님 가르칩니다. 여러분, 저 공경이란 말은 카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하나님께 공경하다는 말도 저 단어를 씁니다. 저 말에는요 마음으로 부모님을 정말 존중하고 부모님들의 영혼육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효도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하나님 대하듯 그렇게 존중하면서 부모님들의 영육의 필요들을 공급하면서 공개하면서 하는 것이 효도인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 꼭 물질로도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을 끝까지 공경하시길 바랍니다. 물질로 여러분 공경을 하셔야 합니다. 시간적인 공경도 하셔야 돼요. 자주 찾아뵙고 자주 대화 나누고, 그리고 살아생전에 부모님과 좋은 대화들을 많이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요 효도 중에 최고의 효도는 예수 믿고 부모님 천국 보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어머니 임종을 지켜봤잖아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천국 갔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천국 가시기 전에 하여간 무엇인가를 벗기는 확실히 봤어요. 그렇게 얼굴이 환해지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그래서 제가 엄마 뭐가 보여? 천국을 확실히 가셨어요. 그 죽음을 지켜보고 나니까 너무 마음이 기뻐요. 우리 어머니는 천국 가셨어요. 이제 천국 가면 어머니를 뵙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효도 중에 효도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부모님들에게 복음 전해서 부모님 예수 잘 믿다가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신앙생활 잘하도록 지극정성으로 공경하셔야 돼요. 그리고 다 천국 가서 영원히 여러분과 함께 살 수 있도록 이 효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이 효도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불효 중에 불효인 거예요. 나만 예수 믿고 나만 천국 가면 여러분, 이것은 가장 큰 불효라고 생각이 들어요. 천주의 한이 맺힐 불효 중에 불효예요. 만약에 이 자리에 아직도 우리 부모가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만사를 제쳐놓고 금식을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부모님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 잘하도록 지극정성으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임종을 지키면서 부모님들을 천국을 보내는 진짜 효도를 다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잃어버렸던 부모님들의 사랑,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불효들을 회개하게 하시며 이때 이제 살아생전에 부모님들에게 순종하고 부모님들을 잘 공경하는 효자 효녀로 거듭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이제 늘 아버지, 우리 부모님들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생전에 우리 일선 대통령처럼, 앙수관 박사님처럼 우리가 효도를 잘하는 효자 성도, 효자 아버지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삶들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